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제가 지난 봄에 그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벚꽃 구경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은 데는 피해야 되겠고 하다 고민을 하다가 그 신대원에 가게 됐는데요.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저희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벚꽃 구경을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랬는데, 제 모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는 너무나도 편했거든요. 집과 같은 곳이 그 신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관에 들어가는 거,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또 강의실에 있는 강의동에 들어가는 것도, 또 거기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그냥 편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날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했고, 심지어 거기 있는 서점, 카페, 이런 매점이 있는 그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도 들어가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할까? 이게 나의 집과 같은 곳이었는데 왜 이곳이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하고 고민을 했더니 제 신분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재학생,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졸업생이 되어서 그 신분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고 기숙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나에게는 상실됐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자격함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도 되는 그 복지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그런 기분을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빌립보서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도라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서론과 그 성도라는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풍성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그 로마가 지배하던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에는 주로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을 세운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모여 살던 그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는 로마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먼저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 그다음에 제도, 문화 뭐 이런 것 등을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어요.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빌립보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로마에 가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이제 못 가면 이 빌립보를 보고 여기 로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로마에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로마와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광산이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이 매우 활발했어요. 그리고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길이 이렇게 빌립보를 통과했는데 이 길은 군사나 상업 도로로 사용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빌립보를 통과하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약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황제를 신뢰하고 숭배하는 그런 애국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겠습니까? 작은 도시라 불릴 만큼, 작은 로마라 불릴 만큼 그곳에서 발견되는 문서들은 80% 이상이 라틴어로 된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그런 이방인들이 왕래했던 곳이라서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들어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인데요.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바울이 12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를 떠나면서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이야기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를 찾아다니면 그 도시에 도착을 하면 먼저 회당이라는 곳을 가장 먼저 가게 되는데 지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요.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그 문 밖 강가로 이 바울이 나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루디아인데요. 이 루디아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일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매였던 것들이 다 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간수가 죄인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그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장면이 그 16장, 사도행전 16장 안에 쭉 이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루디아나
또 감옥의 간수 등을 통한 그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타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이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느끼게 될 텐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러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서는 바울이 과연 사도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변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자신을 그럼 지도자로서, 신앙의 인도자로서, 사도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나의 심장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나의 심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한 4장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그 러브레터 아닌가요? 러브레터?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그냥 그런 편지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과의 그런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런 고백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상황에 큰 영향과 감화를 끼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그 핵심의 메시지가 바로 어떻게 하면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그것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과 주변 상황에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대한 가르침을 받는 그 대상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죠. 이 옥중서신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후에 사형이 집행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곧 있으면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현재 시대의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열심과 이 사람의 열심, 이 두 사람의 열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비록 고난 중에 있고 분쟁과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와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방법과 그 이유들을 쭉 이제 살펴보며 나아갈 건데요. 오늘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아무런 공로나 자격 없이 받은 은총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 중에서 그런 죄악과 불경건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을 누린 자들,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2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다른 나라의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그 상황들은 내가 하나도 모르고 너희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로, 자격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이전에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고난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성도의 그 모습을 먼저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특징은 이 성도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성도는 따로 불러낸 자, 구별된 사람, 떼어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거룩한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냥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범주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도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 고민 이전에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떠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그 은혜가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 우리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1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부를 때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게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라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의미가, 약간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주 안에서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그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 이 주 안에서예요. 비록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치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으로 그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한 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또 실패하고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제사를 드리고 범죄하고 제사 드리고 범죄하고 제사 드리고 이것이 반복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아까 드렸습니다. 또한 주변의 환경에 영향력을 끼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이, 이런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이 그저 사랑해 주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입니다. 아무런 공로, 자격 없이 그저 사랑해 주심을 누리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기쁨의 비결과 이유를 알아가겠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그 순간, 그것 자체가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위로하심 안에서 그 기쁨 가운데에서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